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을 시작으로 예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었던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의 모든 심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통하여서 그 아합의 자손의 명맥을 이어가는 모든 아들들을 다 진멸하며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길었던 그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마침이 되고, 더 나아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개혁의 최종의 마침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의 마침과 동시에 바로 예후를 통한 모든 개혁의 마침이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후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의 모든 개혁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심판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척결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되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예후가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이제 바알을 향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을 공포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예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어디에 모이라고 하게 되느냐? 바알의 신당에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공포하게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추종자들이 다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바알의 신당에 모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뭐하였더라?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선교해야 될 그 북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게 되느냐? 오늘 23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그리고 더불어서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자신을 보호하는 호위병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그 한 사람, 곧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그 자의 생명을 너희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당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뭐하라? 라고 말합니까? 뭐하라? 라고 말합니까? 죽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 죽이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알의 신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게 되고 수많은 피가 난무하는 참혹한 죽음의 현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아합이 척결함을 통하여서 계획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척결한 이후에 예후는 또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예후가 이제 바알의 신당에 있는 무엇을 불태우게 됩니까? 목상들. 한마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의 모든 조각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다 불태우죠. 그리고 불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무엇으로 만들게 됩니까? 변소로 만들게 돼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적용에 관한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아합의 가문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던 그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 추종자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헐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베푸게 하십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몇 대까지 지내리라? 4대까지 지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달리 이 나라의 왕권의 부분들이 너무나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정직히 행했던 그 예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왕의 권위가 너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해서 4대까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후를 향한 마지막 평가의 부분들을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느냐?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합의 가문의 심판의 부분들과 개혁의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죠. 금송아지의 죄. 그리고 31절의 나오에 보면 또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9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의 죄, 그리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후는 떠났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그렇게 정직함에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흘렀던 그 죄악의 모습과 같이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해 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후의 마지막 개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어떠한 타협시 없이 그 죄를 근절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던 그 바알의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예후는 그 바알의 모든 추종자, 제사장, 선지자, 그를 따르는 모든 섬기는 자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다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목상들을 뭐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었던 바알의 신당을 무엇으로 만들게 됩니까? 변소로 만들게 돼요. 여러분, 이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 예후가 모든 바알을 따르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헐어서 변소로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냐?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바알을 무엇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느냐? 그 바알의 신당이 무너지고 그곳에 변소를 세우게 되면 그 땅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게 되죠. 그 더러워지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허물었던 신당을 다른 지역 같으면 다시 그곳에 세울 수 있지만 이미 더러워진 그 땅에는 바알의 신당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후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알의 신당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예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결국 그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변소로 만들게 되는 것이. 결국 오늘 이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후의 계획 속에서 그 예후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 그러면 왜 예후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잔인하다 느낄 정도로 그 바알의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그들을 다 처단하고 그 산당을 완전히 헐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죄는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런 가운데서 죄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속성이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죄는 끊임없이 확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그대로 놓아둘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몸을 덮치는 것처럼 결국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죄는 누룩과 같이 확장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삼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확장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파워,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죄가 낚여졌을 때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삼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성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근절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죄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끊임없이 확장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근절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보여줬던 예후의 모습과 같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죄의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덮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모든 범죄는 처음부터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거짓말, 그것이 불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냈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내느냐,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죄악으로 채우는 결과가 되었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 상담학자인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썼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질 때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 웨인 오츠라는 작가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나,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도 그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삶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도 그것이 기쁘지가 않는 것이고 그 발걸음이 형식적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와도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느냐? 화해에 대한 모든 마음이 닫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게 되면 무엇이 닫히게 될까요? 바로 마음이 닫히게 되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거부하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화해가 없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 삶에 귀찮은 것이 되고 내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의 폐쇄적인 삶으로 변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 이루어져야 될 모든 화해의 모습들을 다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병든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증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증상이 바로 무엇이냐? 자신으로 하여금 바로 끊임없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눈에 보이는 희망보다 내 삶 속에 절망을 생기게 되고, 매사의 삶이 다 부정적이게 돼요. 네거티브, 다 부정적이게 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비판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앙을 병들며 나타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죄에 있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화해의 문을 닫게 하며,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내둬야 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죄의 부분들을 단호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근절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바알의 그 숭배하는 모든 자들과 그 신상 앞에 누구보다 단호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그 어떤 일과 사역보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인생의 삶이 성공적일까요? 실패적일까요? 이거 조금 이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예후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사용되어지는 삶을 지금까지 보고 오늘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까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예후의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예후의 인생이 어떠한 결말인 것 같습니까?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를 세우신 대로 아합의 모든 가문을 척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절인 바알의 죄를 없앴긴 하였지만 결국 자신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29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가 무엇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19명들의 왕들의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그들의 내용 속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되었던 예후였지만 그 또한도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치중되는 인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과 섬김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큰 일도 감당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칭찬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들을 남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후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과업을 이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결국 오늘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늘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태로 인하여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칸막이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될 우리의 모임들이 이제는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졌잖아요. 다 막혀졌습니다. 다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매주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익이라면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사역의 부분들이 중단되고 내 일상의 신앙의 삶이 다 달라지고 변질되고 바뀌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그리고 내 삶을 이루어간다고 내 삶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중단되니까 바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큰 유익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결국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사역들을 다 중단하게 하였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이 시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아무런 유익이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면서 보았다면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흩어져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말씀을 먹는 삶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먹는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가 될 때,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불행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예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모습을 따르는 삶의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립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